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간 많이 더웠죠? 이제 더위도 가겠죠. 뭐든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도 있고 또 폭염도 조금 잦아진다 그래서 또 한 주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한 주 기대를 합시다. 인사 좀 하세요. 이제 오늘 사사기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이 첫 사사 온니엘의 그다음 뭐죠? 위치 때문에 온니엘이라는 사람보다는 첫 사사의 이 의미, 위치가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사기는 순환의 역사죠. 죄도 순환이 되고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도 순환이 됩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를 뒤덮는 중요한 사이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특별히 오늘 첫 사사로 등장하는 온니엘은 굉장히 설명이 의도적으로 절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절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유심히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절 7절을 볼까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잊어버리고. 자, 보통 우리가 잊어버렸다 할 때는 수동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이고, 내가 잊어버렸구나. 자기도 의지적이진 않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이 송태근 목사의 주특기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메모 안 해놓으면 백발백중이에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명한 기억보다 흐린 기록이 낫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저런 신통한 얘기를 하시나? 정말 살다 보면 막 두 사람이 고집을 핍니다. 내가 그때 그랬잖아. 야, 그때 메모했지. 그 메모한 거 봐봐. 그러면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억도 왜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휴대폰을 한 4번 이상은 놓고 오거나 잃어버려요. 어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결국 다 찾긴 찾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해요. 좀 한번 알아봐라, 가봐라. 저도 돌아다녀보고. 또 집에 도착했는데 차 안에 놓고 와가지고 또 딸내미 내려보내고 아들 내려보내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수동적인 개념이죠. 잊어버렸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사카흐라는 말은 의도적 망각입니다. 어쩌다가 할 수 없이 잊어버리는 그 잊어버림이 아니고 의도적인 망각이에요. 샤카흐라는 히브리 말 자체가. 우리 2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동의어가 등장을 하는데 2장 1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찌하고 버리고. 이건 능동적, 의도적 하나님을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자, 3절을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3절,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또 어떻게 해요?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위입니까? 의도적인 겁니까?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절인 7절에 잊어버리고라는 말은 샤카으라는 말을 썼는데 의도적 망각, 다시 말해서 버리고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어쩌다가 잊어버릴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서 제외하고 밀어내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적극적인 의도적 표현을 썼을 때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 끝에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누구를 섬긴지라. 아세라. 이 부부신으로 이해를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은 주 또는 남편들 이런 뜻이에요. 그 아내 격인 아세라는 바다의 신입니다.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예, 가나안에 아주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종교로 형성된 신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예민하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게 하나 발견이 됩니다. 방금 아까 살펴본 2장 13절에서는 아세라가 아니고 아스다롯이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13절 한 번만 더 넘겨보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누굴 섬겼습니까?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도 부부예요. 그 바알이 아스다롯도 부부로, 또 아세라도 부부로. 아스다롯은 바알과 함께 풍요와 물질을 보장해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혼합 종교에 빠진 걸 넘어서 그 혼합 종교도 왔다 갔다 섬기는 겁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가 바알과 또 그 아내로 말할 수 있는 아세라를 섬겼다가. 근데 이 뿌리가 이때부터 얼마나 집요하게 깊어졌는지 이 이후에 먼 역사의 훗날 왕정 시대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죄악이 지적될 때마다 반드시 등장하는 신이 바알신과 아스다롯과 아세라입니다. 이건 전부 현세적 복과 필요를 제공해 주는 아주 매력 있는 신들이에요. 자, 여기서 힌트가 일어납니다. 왜 여호와를 밀어내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버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에 드릴 때에는 헤렘법에 근거해서 멸절케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의 가치와 섞이지 마라. 이게 헤렘법이에요. 그런데 싸웠고 전명했고 이겼어요.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확보된 승리를 놓고 보니까 몰아내는 것보다는 남겨두는 게 경제적인 효과와 노동력의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유익 개념이 아니라 이익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타협을 해서 남겨둡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게 왜 무섭습니까? 그렇게 남겨두었던 것들이 처음에는 아주 별거 아닌 것처럼 남겨놨어요. 이건 뭐 힘으로도 찍어 누를 수 있는 거니까 큰 문제 안 돼. 우리가 이긴 상황인데 뭐. 나중에 이 불순종의 뿌리들이 자라고 자라서 훗날에는 이들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남겨둔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불순종했던 이 남겨둔 것들이 얼마나 거대한 결실로 역사 속에 일어나서 너희들을 혹독하게 가시 역할을 할 것인가,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인가, 이제 너희도 통제할 수 없는 죄악의 세력으로 일어날 것인가. 이거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현대적인 삶 속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깔려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문화라는 영역으로,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딱 처음에 화면에 등장할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자꾸 보고 자꾸 접하고 익숙해지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하면 어느새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내가 더 이상은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으로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꽉 틀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두 가지. 첫째는 거기에서도 신학적 혼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 전에 신학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불순종해서 남겨두었던 것들이 어떻게 그들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가, 결국에는 이걸 오늘 성경이 드러내고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 아닙니다. 순종은 온전히 순종하는 게 참된 순종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하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어요.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니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딱 한마디로 그림을 역사 속에 보여주셨죠. 아들을 내어놓으세요. 이거 적당히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전부를 사랑한 겁니까? 전부를 사랑했어요. 그 정도로 표현이 다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놓으셨다는 것은 자신을 내놓은 것보다 더 힘든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아들을, 자녀를 희생하는 게 쉽겠어요?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나님의 마음인들 왜 안 그러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내어놓으세요. 그것도 아주 독생자, 스페셜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전부를 내놓았다. 그러니까 순종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단호하고 선명하게 올인하는 신앙의 색깔을 견고하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파셨다. 8년 동안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남겨두었던 죄악의 뿌리가 어디까지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넘어서서 거기에는 문명의 발상지뿐만 아니라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으로 소개가 되죠. 근데 이 구산 리사다임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구산이라는 말은 지역 이름을 얘기합니다. 지역에, 구산이라는 지역에 리사다임 2배로 폭정을 하는 악한 왕. 그러니까
역정을 가하는 악한 왕의 사실 시대적 별명이에요. 근데 얼마나 포악스러운지 일반 포악보다 2배가 더 포악스러워요. 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넘기십니다.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결과는 누가 뿌린 겁니까? 그들이 불순종해서 남겨놓은 열매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는 거래 대상물로 삼습니다. 팔아넘기고 8년 동안을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는 넓은 범주에서 하나님이 직접적인 징계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자업자득하고 뿌린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개인도 역사도 나라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것은 역사 인식입니다.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를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야드바젬이라는 역사 유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첫 입구부터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나치하에 죄 없이 학살당하고 깨스시 돼서 죽어간 사람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 이름이 하나씩 계속 녹음기에서 들려요. 송태근, 김일호, 이 계속 들려요. 그때 죽어간 아이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면 야드바젬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야드바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이사야서 56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 56장을 기초로 한 성경인데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자막이 준비가 아직 안 된 거. 제가 그냥 읽을게요. 56장 5절을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떴네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여기 기념물이라는 말이 사실은 손이란 뜻이 야드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야드바젬이라는 말이 이 구절에서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야드바젬이라는 말은 기념물, 기념비, 원뜻은 손, 그리고 바젬이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보통 명사예요. 사람을, 자손을, 아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무슨 뜻인가 하면 허무하게 집안의 대가 끊어지듯 숨져간 사람들을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기억은 구원의 열쇠가 되지만 망각은 멸망과 유배의 지름길이 된다. 이게 곳곳에 붙어 있어요. 야드바젬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은 구원의 열쇠가 되지만 잊어버리는 것, 망각은 유배의 지름길이 된다. 그러니까 그 참혹한 역사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니 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본문을 통해 만날 수가 있는 거죠.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드디어 사사기의 첫 사사가 오늘 9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소개되기 전에 우리가 9절 전반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자, 앞을 한번 봐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뭐가 이상하다 그러지? 이상하죠. 그들은 지금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시대적 맥락대로라면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가혹한 역사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을 때 당연히 마땅히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옳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나 아세라에게 부르짖어야 옳아요. 그리고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도 미안하지만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고통에 나오는 절규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단 한 번도 옳은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회개보다는 자기의 처지가 너무 절박하니까 그냥 복임의 사람들처럼 울어버리고 감정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울지 마세요. 자기가 속아요. 나 회개했다고. 이런 운 게 회개는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이 자기를 속일 수가 있어요. 이 울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왜 하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까? 자기들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에게 부르짖지?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회개한 것도 아닌데.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설명할 때 선제적 은혜 없인 우리는 존재 기반이 없다.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기운도 없고 돌아갈 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10번 넘어져서 일어나면서 끙 하고 깨닫는 게 난 또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심이 없었다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심령 속에 원형적으로 설계하신 그 마지막, 하나님으로는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것을 형상으로 설계하시고 빚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절규는 이 방향성이 중요한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예를, 성경의 예증을 하나 들게요. 바다는 풍랑이 일고 있어요. 배는 집어삼킬 듯 파도 끝에 올라갔다가 바다 밑으로 내려갔다가 난리예요. 이 광경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밤 4경에 저쪽에서 철벅하고 희끄무레한 물체가 다가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로 봤죠? 귀신이다. 귀신이다. 성경에 유령으로 되어 있지만 그게 귀신이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러자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선생님이셨군요. 잘 오셨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요 베드로가 정말 선생님 맞는다면 저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십시오. 더 웃기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걸어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기적이죠? 걸었어요. 걸어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바람을 보고입니까? 바람이 불물옵니까? 보고. 바람을 보고. 왜? 바람은 계속 불고 있어요, 지금.
바람이 갑자기 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가 아니라 바람이 불모로가 아니라 바람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빠져가는지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즉시 그를 잡아 뺍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이때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한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2부 때는 그래도 버전은 여러 가지지만 대답이 나오던데.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옳지. 여기 첫 말. 자, 따라서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베드로가 빠질 때 성경의 표현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읽으시는 것처럼 아마도 이 정도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너무 리얼했나요? 그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빠지면서 이건 뭐라고 소리 질러야 쪽 안 팔릴까? 어떤 좀 미사여구를 넣을까? 이런 거 고려하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그 소리 어떻게 터져나왔을까요? 예? 어떻게 터져나왔죠? 따라서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진 피조물의 본능이에요. 이게 터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각 잡고 폼 잡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 앞에서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무슨 미사여구가 필요하겠어요? 거기에 무슨 각 잡고 폼 잡는 게 필요하겠어요?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태도입니다.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죠. 거룩은 흠도 티도 없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과 빈틈없이 밀착되어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 죽어요.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 현실적인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매력 있는 문화와 신들에 취해 있다가 고통이 절망을 넘어 절망으로 치달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누구에게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그래서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9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자, 앞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사할 때는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통치자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 속에 사사를 세우신 첫 번째 의미는 구원자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사가 몇 번째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온니엘이에요. 근데 그 혈통이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조카예요. 그러면 갈렙은 우리에게 어떤 인물로 각인되어 있죠? 늙은 나이에도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은 무슨 혹이나 용맹과 담대함의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 기초된 현장이기 때문에 그 땅을 믿음으로 역사의 언덕을 넘어 펼쳐질 어떤 하나님의 그림에 붙들려서
늙은 나이에 환경을 넘어서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 땅을, 그 산지를 달라고 최초로 말했던 여호수아의 영원한 동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죽고, 근데 그 갈렙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남은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왜 그럴까요? 유다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지파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사사도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소개가 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 온니엘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에게 왜 위치가 중요하냐 하면 첫 사사로서 이 온니엘은 사는 날 동안 사사로 통치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안했을까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셨다는 말과 완전히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반대로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 온니엘에게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역사의 반전이 일어나요. 넘겨주심에, 그 다음에 뭐예요?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승리를 주세요. 자, 세 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두 번째는 그 손에 넘겨주셨고, 세 번째는 승리케 하셨습니다. 모든 주체와 주어가 전부 누구로 소개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겁니다. 여기에 무슨 온니엘의 역량이나 전투적 실력이나 없어요. 어떤 소개도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영동 선교 가서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능력과 자격은 다르다. 능력은 자기가 준비할 수 있어요. 토플도 준비하고 스펙도 준비하고, 그럼 능력이 갖추어지는 거죠. 능력이 갖추어진다고 자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자격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자격은 뭐냐?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체가 자격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온니엘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이나 역량이 소개되어 있질 않아요. 오로지 여호와의 영이 부어주시고 그의 손에 넘기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자격이에요. 믿습니까? 여기 많은 청년들도 앉아 계시지만, 난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이 없는데, 이게 아직 신앙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이에요. 뭐가 자격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 자격이에요. 다윗이 세워질 때도 본문을 잘 보세요. 영이 언제 임하나?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이 땅은 평안해지나 온니엘도 죽어요.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구원자는 여전히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넘어서 결국은 사사도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구나. 이 땅의 수많은 열왕들도 온전한 구원자가 나올 수 없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사사는 누구이시며 온전케 하시는 왕은 누구이실까?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눈떠 확인시키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AI 시대에 맞아졌다고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을 부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대적과 원수의 계략을 넘겨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밟아야 될 또 한 주의 시간표에도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내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함께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옵소서.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이 시대 한복판에 오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구속에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후렴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이 병든 땅 평화된 땅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며 새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여 저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해외 군에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